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31일인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트로 풀리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인사를 듣는 분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인사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알죠. 살아보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또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른 감이 있죠. 5월 달쯤 꺼내서 부부주간 정도에 나누면 좋을 말씀인데 사실은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여러 번 인용되어졌던 또 설교되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남편들이 아차 오늘 잘못 왔구나. 오늘 이거 아내한테 잘하라는 잔소리를 듣고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긴장해 하시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에 사실 더 깊은 영적 의미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통로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교회도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죠. 교회로 은혜의 삶을 유지하고 소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없이는 신앙의 삶을 절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어머니 같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말할 때 mother church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모교회. 한국말로 번역해도 아주 직역이 되듯이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어머니 같은 교회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머니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온전하지 않으시듯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차플을 인도하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의 제왕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그가 설교를 하면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미국의 그 설교의 전문이 다 인쇄가 돼서 이렇게 배달이 될 정도로 그의 설교는 영향력이 있었고 힘 있는 설교였죠. 지금이야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야 많습니다만 당시에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면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목사님 스펄전에게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혹시 어디 완전한 교회 아시는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네요. 제 머릿속에도 완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청년이 좀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으시거든 제게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리를 떠서 일어나려고 하는 청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예,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치 못한 아직도 자라가야 하는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완전치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죠. 그래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랑하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에 실망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많지? 아,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건강이 온전치를 못하지? 예, 우리의 어머니들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셨나요? 집을 나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어머니는 부족하고 여전히 어머니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라가며 더 많이 알게 될지라도 정말 성숙하게 철이 든 사람 같으면 그 가정을 지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정에서 받습니다. 가족 때문에 가장 많이 마음 아프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웁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정을 포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주님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교회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에베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게 바꿔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제가 시리즈로 쭉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말한다고 하면 어떤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건강은, 한 교회의 견고함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서로 서로의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패션쇼를 하는 것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그 교회의 건강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말씀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나타나도록 서로를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삶의 나눔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삶을 나눈다.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삶이라는 게 치즈처럼 꺼내놓고 몇 등분으로 나누어서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을 나눈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나눈다,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삶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성경적인 진리를 마음에 담았다고 하면 그 진리가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곁에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서로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삶을 통해 구체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 않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격려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그래서 모입니다. 목장이 그 대표이고 사역 부서와 전도회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장으로 모여서 전도회 모임을 하는 목적이 우리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장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인생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에 적용이 없는 말씀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머리에 담은 말씀이 삶으로 어떻게 행해지는지 연습하고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소그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뜩 모여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괜찮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책 챙겨서 예쁜 옷 꺼내 입고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날씨도 오랜만에 막지 않습니까? 교회 가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이곳에 서서 마치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정말 저는 괜찮은 크리스천일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확인되어져야 할까요? 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창피하고 어떤 때는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지가 확인되어지려고 하면 확인해 주어야 하는 거울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 소그룹을 모여야 합니다. 소그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피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처를 말씀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소금이라고 하면 어쩌면 교회는 소금 창고일 줄 모릅니다. 창고에 들어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음식에 뿌려지고 하다못해 눈이 오면 길에 뿌려져 그 눈을 녹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소금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금이 유용하잖아요. 모두가 다 촛불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빛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큰 빛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촛불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촛불이라고 하면 하나 둘쯤 꺼져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깜깜하게 전기가 나가버린 집에 초 한 자루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위를 밝혀주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빛의 창고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빛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깜깜합니다. 그렇게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훈련되고 여기서 연습되지 않으면 나아가서 절대로 맛도 빛도 될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시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곁에 64년을 동역자로 아내로 살아온 루스 그레이엄 여사의 묘가 있죠. 그분은 20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묘에는 소박한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꾸려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공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곁에 섰던 참 많은 사람들이 참았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그 애는 모르지 않았던 거죠. 복음 전도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아내도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로 성경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한 자신을 자기 살자고 누이라고 소개하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생명을 걸고 건져낸 백성에게 수시로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를 당했던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를 찾아가 높은 자리를 청탁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은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상처가 됐을 겁니다. 속상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상처와 그 속상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섰습니까? 사라는 죽을 때까지 남편 아브라함의 곁을 지켰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았고 제자들은 서로에게 마음이 상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백성을 이루는 일도 출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사건도 세상의 희망인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서 거룩한 교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누군가를 내 곁에 세우셔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허물을 감당하는 내 인내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사역부서에서, 그리고 전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맨 마지막 교회를 향한 거울은 뭘까요? 자, 에베소 5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비속을 다니면서 비를 이곳저곳에 맞으면 옷에 주름이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 옷 같았는데 한참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무릎팍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바지에 줄이 서 있어야 모양이 나잖아요. 그런데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툭툭 털어가지고 아내가 데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입었더니 줄도 서 있고요. 툭 튀어나온 무릎팍도 간 곳이 없네요. 흠과 주름 잡힌 것을 펴내는 것이죠. 그렇게 멋진 옷으로 새롭게 달아입는 것,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계속되는 경험들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다듬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이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주님 말씀을 주시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서로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삶으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마침내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죠. 우리 교회도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거룩한 교제가 교회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교회로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한 구절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해요.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넘어짐에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목장에 함께나 배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내 동무죠. 함께 교회 일들을 통해 모여있는 사역팀이 그렇고요. 전도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45년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회는 지금 30년째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전도회도 있습니다.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어려움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동무의 모습, 정말 괜찮은 교회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저 만나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밥이나 먹자고 모인 사람도 아니고요. 취미 생활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전 목사입니다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알죠. 곁에 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멀쩡한 사람 밀어서 넘어뜨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씩은 뭐 교회가 이래? 그런 생각에 마음이 격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열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뭘 해야 하는 곳인지 다시 보았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교회는 주님이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도 떠나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도 교회의 부족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지금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확인해 보여야 합니다. 나는 주위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입니다. 너는이나 저 사람들은 그는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건강은요, 나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혀진 경험들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조그마한 가시가 손가락 10손가락 모두 다해가 아니라 딱 한 곳에 꼽히고 박혔는데도 우리는 정상적인 일을 못합니다. 온 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납니다. 내가 말씀으로 오리엔테이드 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대해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으면 공동체는 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자라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거룩한 교제가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치열하게 했어야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에게 만약 돈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나가 돈을 버셔야 맞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잉태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달라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몇십 년의 삶을 마치고 그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쑤시개 일회용으로 쓰잖아요. 한번 이를 쑤시고 나서 버려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거의 생명이라는 것이 눈과 이빨 사이에 끼운 음식물을 떼어내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것, 그게 이쑤시개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쑤시개처럼 80년쯤 90년쯤 사용하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 나라에 돌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도 이 땅은 나그네고 이곳은 외국입니다. 돌아갈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구원을 담고 난 다음에 가장 치열한 관심과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치열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해요. 목장은 전도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누어지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작은 그룹에서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지 않아야 해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교제를 감당해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우리의 목장을 흠도 주름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지 몰라요. 흔들림이 없는 교제, 견고한 교제가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5주에 걸쳐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 견고하여 평안한 교회죠. 그게 올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교회를 구성한 여러분이 견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견고해지자고 했나요?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견고해져야 합니다. 견고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성도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죠. 견고한 선교, 가슴에 담았던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훈련받아야 된다고 했죠. 견고한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잘 훈련된 자가 대단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도록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확인하고 회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소그룹들을 만드셨습니다. 교회 관리 잘하자고, 사람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조직으로 쪼개서 마치 옛날에 오가 작통제처럼 5집 한 사람이 관리하는, 옛날에 한국에서 뭐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죠? 민방위 훈련 안 나가면 막 체크하고 동네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막 혼나고 그랬던 그런 반상회,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자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효과적인 작은 그룹들로 모여서 그 가운데서 노력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삶으로 격려하는 이 거룩한 교제, 우리 교회를 견고한 교회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런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교회, 소중한 교회 세상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 가족들로 불러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습니다.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 교회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들이 견고하게 감당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1월 한 달을 다 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님, 견고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의 삶에만 담아둘 수 없어서 다른 이에게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견고한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하다 그러며 지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 알면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육의 시간들이 있고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곳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고한 주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나누어지도록 견고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놓고 함께 모이는 사역 그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그 거룩한 일들을 격려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생겨지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거룩해지며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을 담고 한 해를 감당하오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